청년들이 새로운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즘에 이 땅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 가기도 힘들고 졸업을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헬은 지옥을 나타내는 영어죠. 조선은 우리나라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조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1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윌리엄 안데르손 그래프트,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스웨덴 출신의 기자였는데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에 왔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우리 조선으로 가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몰래 배를 타고 1904년에 성탄절날 부산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의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는데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이 책을 보니까 이 100년 전에 그때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사진들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코리아의 교도소는 죄수의 엉덩이를 벌기로 내리치고 주리를 틀었다. 사람들은 무거운 벗짐을 지고 다녔고 국왕도 왕도 말을 타고 다녔다. 당시의 서구는 자동차가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왕도 말을 타고 다녔다.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볼기를 치면, 주리를 틀면 큰일 납니다. 인권을 탄압했다고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지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돈을 주면 조선시대 국왕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평균 수명은 어떠하겠습니까? 1905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남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반올림을 해서 남자는 23세였습니다. 여자는 24세. 태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30을 넘기기가 힘든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2013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남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79세입니다. 만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만 85세.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오래 삽니다.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힘들다, 죽고 싶다, 왜 이런 말이 입에 달려 있을까요? 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감사.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면 이 땅이 지상당원이 된다 할지라도, GNP가 1인당 10만 불, 20만 불이 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이미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그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시고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 땅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감사도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됩니다. 나의 감사가 우리 자녀들의 감사가 되고 가정의 감사가 되고 교회와 온 땅의 감사로 넘쳐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7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찾아간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바울은 불과 3주를 머물렀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짧은 기간을 머물렀지만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조금만 더 가면 고린도가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에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로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바울이 교회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 바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펴서 보거나 원문 성경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라는 말입니다. 또한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also. 이러므로 우리가 또한 감사하노라, 이러므로 우리가 역시 감사하노라, 이러므로 우리가 함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감사가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감사하며 같이 감사하며 공동으로 감사했던 감사가 바로 오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함께 감사하는 공동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바라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가 함께 올라갈 때, 함께하는 감사가 퍼져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받으실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양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천국 가게 하신 영생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런 감사는요, 생각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감사는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생각으로만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감사해. 마지못해서 냉소적으로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감사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입을 열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성도님들 간에 감사를 말로 표현하시고 말로 선포하심으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은 감사할 일일까? 감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감사는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고, 감사는 강둑에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차고 넘쳐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입을 열어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감사를 말하고 선포하고 표현하셔서 감사로 충만하십시다. 절대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죠? 황성주 박사님, 교회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낸 책에 보면 그 교회에서는 해마다 감사 행복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 행복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성도님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이 감사 일기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나의 남편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이 감사 행복 축제 때문에 감사일기를 써야 해서 감사일기를 쓰기를 써야 되는데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너무나 불평을 해서 당신과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어주니 감사하고 그래도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 감사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질 때 퇴근을 늦게 하던 남편이 일찍 들어오게 되고 집안의 일도 설거지까지 돕게 되었고 양가의 부모님까지 자녀들까지 나의 입으로 말한 감사가 표현이 될 때 가정이 변하고 나의 삶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감사 일기를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감사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를 선포하시고 성도님은 성도님들에게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작은 일도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작은 것도 땡큐 땡큐 얼마나 감사를 잘합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또의 정도 당첨이 되어야만 그때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시시하게 그 작은 것을 감사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표현할 때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위대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도소나 수도원은 이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누구를 향한 분노만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어떨까요? 그 속에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공동체를 향한 감사, 형제와 자매를 향한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수도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를 말하셔서 감사로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또는 실로아노라고도 합니다. 디모데의 감사는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감사였기에 끊임없이 샘솟는 감사였습니다. 자, 13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울의 감사가 끊임없는 감사가 되고 샘솟는 감사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짧은 기간에 이 부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말로 전달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세상에 아무 곳에나 들을 수 있는 그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령의 권능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연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1년 12달 언제나 이 같은 강대상에서 같은 목회자로부터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강대상의 말씀을 비록 부족한 사람이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목회자의 말씀이 세미나라든지 무슨 강연이라든지 연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강연 잘 듣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좋은 교훈과 득담을 들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를 보시면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극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롯이 성을 나가기 전에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될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이 성이 곧 망할 것이니 이 성을 떠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여기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침마다 아모스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에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남쪽 유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드고아의 무명의 목자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는 너의 고향에 나가서 선포해라. 왜 여기 와서 말씀을 하느냐고 사람의 말로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야 30장의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는 말씀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선포하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라. 심판의 말을 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연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예배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 나에게 하시는 구구절절 그 모든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갔을까요?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경이 되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본질로 돌아가고 믿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의 말씀을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 안에 감사로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13절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고 말씀이 내 안에 폐부를 찌르고 그야말로 나의 모든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 마음의 벽에 튕겨져 나가고 나에게 아무런 관계될 것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 믿는 자라는 것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이죠?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한 번, 두 번 믿는 것을 가리켜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온 땅을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말하겠죠. 나도 한때는 예수님의 12제자였다. 나도 한때는 믿었던 사람이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들을 가리켜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때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들도 아마 소리칠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바울의 동력자였고, 나도 한때는 예수 믿던 바로 지도자였다. 이런 불타는 지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만이 아니라 왕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고, 왕년에는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의 말씀 앞에 오늘의 믿음이 없고 오늘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믿는 자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믿음을 드릴 때에 오늘의 감사가 넘쳐나고 오늘의 축복과 오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7절로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히브리서는요, 불신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토양. 이 마음의 토양에 가을이 되면 가을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리듯이 말씀의 비가, 우리에게 말씀의 단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 말씀의 비가 내리면 당연히 바른 땅이라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하늘로부터 말씀의 단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에 날은 심판의 불이 내리고 불사름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단 한 가지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하시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샘솟는 감사, 끓임넘는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 1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샘솟는 감사는요, 어디로 결론이 날까요? 감사가 있는 결론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믿음을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성찬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감사를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까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